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회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주. 우리 이 시간에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예수님과 걸어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기쁜지 우리 마음과 몸을 다해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 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 주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주께서 기다리시고 저희를 품으셔서 저희들이 이곳까지 와 주님을 영광 돌리고 주님께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전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가운데 저희에게 주의 것을 허락하셔서 11조와 주정헌금 또한 감사의 제목을 주신 것에 감사 봉헌을 드리며 기도하며 목적을 가지고 목적 봉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그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곳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한국기도원협회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 보급을 위해 충성을 다한 그 협회 위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작은 예물로 그들과 함께 할 때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물질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먼저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도 하늘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성전에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가운데 걸어오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기도할 수 없는 자이오나 성령께서 그 입술을 벌려 기도케 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찬양으로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사오니 찬양과 경배가 가득 찬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여 저희들 죄인으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저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로만 저희들 씻김받고 용서받을 줄 믿사오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세상의 걱정, 근심, 여러 문제와 깨어진 관계, 아픈 가정과 힘든 일터와 직장의 문제로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눈물로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이여 임재하셔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주의 영광을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4년 6월 16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기도원 순방 주일입니다. 1, 2, 3부 예배 시 성경 보급을 위한 안내가 있고 예배 후 퇴장 시 특별 봉헌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봉헌하실 때는 성명 구역 다음에 기드라고 기입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가 정한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7월 7일 성례 주일을 맞아 중고등학생 입교 및 세례 교육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이를 위한 교육은
6월 16일 주일 오후 12시 50분 다사랑 조이홀에서 진행되며 신청은 사무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130주년 기념 성경 필사를 완료하신 성도님께서는 401호 감수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는 6월 19일 수요일, 구역 예배는 6월 21일 금요일에 각각 종강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은퇴 권사회로 모입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대우주차장 만차시 종로 플레이스 주차장 지하 2, 3, 4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차 후 교회 경비실에 차량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주차 앱에 입력해 드립니다. 일회성으로 주차 시마다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새가족 전체 만남의 날 행사가 6월 30일 주일 오후 2시 10분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새가족 6주 양육과정 수료자, 교구 담당 장로, 구역장, 양육자, 그리고 인도자이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고 방순영 사모의 장례를 마치고 감사하여 김혜선 집사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전 교인에게 대접합니다. 고덕희 집사의 아들 김현우 군과 오경환님, 변용애님의 딸 오유진 양의 결혼식이 22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빌라드 지디 청담에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기도원 협회의 유일한 목적은 성경을 온 세계로 반포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세계에 80억의 인구가 있는데 아시아와 중동과 아프리카와 남미와 인도와 러시아와 중국, 이 대륙의 인구의 3분의 2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성경을 제작하여 보급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난 125년 동안 한국국제기도원협회는 수십여 권의 성경을 마련하여서 온 세계로 반포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얼마 전 교도소에서 한국기도원협회 본부로 온 한 장의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사회에서 죄를 짓고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신아무개회 5명입니다. 4개월 전 교도소 내에 기독교 종교 집회가 있어서 우리 방 식구 6명은 함께 참석했습니다. 교도소 내에 예배당 입구에 들어가자 찬양 소리가 흘러나오는데 제 마음에 천둥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예배 중 1시간 내내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각 방으로 돌아갈 때 기도원 옆에 성경을 한 권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감방에 들어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에 기쁨이 넘쳤고 우리 방 6명이 모두 함께 성경을 읽어보자고 제가 권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동의해서 우리는 매일 아침 7시 30분부터 8시까지 기도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20일 정도 지나서 저를 포함해 4명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으며 얼마 지나서 다른 2명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원 성경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 남부교도소 재소자 신아무개 드림. 이와 같이 기도원 성경은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전 세계로 전해져서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도원 성경은 이렇게 7가지 성경의 종류로 만들어서서 중고등학생, 대학생, 군인, 경찰, 교도소, 병원, 또 호텔 등지로 배치하고 배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원 성경이 그들에게 전달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 기독 실업인이나 전문 사역의 전문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기도원 회원들처럼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영혼 구원을 위한 성경 반포 사역에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예배가 마치면 나가실 때 출구에서 기도원 회원들께서 성경 주머니를 들고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헌금해 주심으로 더 많은 성경을 온 세계로 반포하는 일에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헌금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또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면 여기 기도원들이 가지고 계시는 정기 후원 카드에 써주셔서 매달마다 성경 제작하시는 일에 함께 협력하실 수 있습니다. 남북 통일에 대비하여서 북한에 전할 주민들에게 전할 500만 권의 성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전할 성경을 제작하는 일에 함께 협조하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봉투에 북한 성경 헌금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 앞에 계시고요. 예, 2층도 계신가요? 예, 우리 앞에 계시고 중간에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중간에 다 안 일어나셨는데요. 다시 한번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다 같이. 제가 시카고 있을 때 그 교회에서 같이 살겠던 우리 장로님, 집사님,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역할 때는 같이 장로로 그렇게 사역하자고 하셨는데 그때는 그렇게 안 하시더니 이제 장로가 돼서 돌아오셨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하고요. 예,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었되 이 돌들은 무엇이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호수아에게 10번째 길갈의 12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40년의 광야에 방황하던 그 길 가운데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됐죠. 그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분명히 그곳에 이미 거민들이 있고 자기 땅을 차지하고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입니다 하고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호전적으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건너 갈 때 맨 앞에 행렬에는 싸움을 잘하는 군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앞에 싸움을 잘하는 그리고 용맹한 군사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어깨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그곳에 가게 하시지요. 그것은 곧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세상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돈의 문제가 발생된다면 세상의 기준으로 더 큰 돈을 준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의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좀 더 힘있고 그 위에 있는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의 상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갈 때 돈과 사람을 앞세울 것이라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앞에 세웠던 것처럼 말씀이 앞세워 가야 되고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우치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다 말씀드렸죠. 그 가운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 기준으로는 다리가 있어야 됩니다. 배가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모세와 같은 기적을 나타내는 자를 보내셔서 물을 가르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아직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있는지 모르는 그 물 속에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라 말씀하시죠. 그것을 보고 그들이 순종하는가 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순종하고 그 믿음대로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단을 저쪽으로부터 물을 더 흐르지 않게 하시고 이 반대편은 모두 마르게 하셔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는 중에 하나님은 또한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강을 건너다가 12사람 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를 정해서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 요단강 중간에 서 있는 그 밑에 있는 돌 12개를 하나씩 택해서 가져와 너희들이 유숙할 그곳에 세워놓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 길갈에 세운 그 12개의 돌의 의미는 마침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갑니다라고 하는 하나의 문장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장 가운데 들어갑니다라고 하는 점이 찍혀져 있는 것이 그들이 유속하는 길갈에 세운 12개의 돌이라는 것입니다.
40년 광야의 훈련과 연단길에 이제 마지막 완성을 이루는 마지막 끝에 오는 마침표와 같은 것이 길갈의 12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길갈의 12돌이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순례의 여정의 마침표, 완성이라고 말한다면 그 이전의 광야의 길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완의 길을 걸었던 것이지요. 특별히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을 그 이전의 광야의 길에 빗대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그 길이 미완의 길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시작됐던 것이 홍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은 그 긴 문장 가운데 첫 번째 그 글이 될 수 있겠죠. 즉 홍해 사건이 그 긴 40년 여정의 시작점이고요, 요단강 그리고 12개의 돌은 곧 마침표, 마지막 서술어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홍해 사건이 광야 길을 막 시작할 때 경험했던 미완성의 신앙적 경험이었다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은 홍해 때 다 이루지 못했던 그 여정의 삶에 마침표를 찍고 40년 훈련과 연단의 길을 완성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끝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홍해 때 그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광야의 길을 시작하게 하셨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작한 길이라면 마침 그 마지막 있는 요단강도 끝내는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마지막 그 마침표가 길갈의 12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작하신 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은 언젠가 저희 그 경험 가운데 때로는 쓰러지고 포기하고 어려워서 도망치고 싶을 때에도 다시 그 자리로 우리를 가져오게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요,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저희는 그저 그 길을 걷고 또 걷기만 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여호수아서 강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40년 광야의 길에 기적을 체험한 것은 기껏해봤자 몇 시간 되지 않습니다. 39년 364일 정도는요 그냥 걷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걷고 또 걷습니다. 걷다가 너무 힘들면 잠깐 쉬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 순례길을 걸어갔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기적처럼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저 저희는요 일상에 저에게 주어진 24시간 하루 7일 그저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39년 364일을 걷고 또 걸었던 그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다 말씀드렸죠. 하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시작하신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마침표가 찍혀질 때까지 책임지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어떤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 그 일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끝내는 마침표를 찍게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130주년 필사하면서 더욱 그런 것을 느낍니다. 지난주에 두 분의 권사님이 감수를 받고 나오시는데 누구나 감수를 받고 나오면 표정이 다 바뀝니다. 두 분도 굉장히 안 좋은 표정을 지으면서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성경 필사해서 이렇게 힘들게 해? 그랬더니 옆에 있는 권사님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써. 그래야 마음이 편해 라고 하십니다. 정답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필사라고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2부 때는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마음으로 쓰는 거. 아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돌아보면 참으로 힘들고 여러분 한번 필사하신 분들은 더 마음으로 느끼실 겁니다. 천자 정말 앞뒤로 정자로 정말 내 인생에 제일 잘 쓴 글씨로 썼는데 감수 받으러 갔더니 토씨 하나 틀렸다고, 띄어쓰기 하나 잘못했다고, 천자 중에 999자는 맞았는데 한자가 틀렸다고 다시 쓰라고 하는데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인생을 돌아보면요 저의 삶이 그렇습니다. 저는 필사하면서 그런 걸 느낍니다. 내 인생이 성경 필사 노트, 비어져 있는 노트와 같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론 저희들이 실수하죠. 한 획을 잘못 쓰기도 하고 띄어쓰기를 잘못 쓰게 할 때, 여러분, 저의 인생이 하나님이 쓰시는 살아있는 성경 말씀처럼 저희들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한 획이라도 잘못 쓰면 다시 써야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지금 필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여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로부터 시작하셨고요,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고 그곳에서 12돌을 가지고 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건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을 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지지부진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어떤 일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생각은 내려놓으시고, 우리 인간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시작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이고요,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주일 매일같이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완성되지 못한 홍해의 사건을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세워 끝내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자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와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고 성취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특별히 홍해의 기적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의 요단강의 마침표와 같은 그런 신앙의 여정들을 돌아보면서 그 뜻과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그것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죽음과 저주를 통한 구원에서 생명과 살림으로의 구원을 완성하시고자 하는 것이다. 죽음과 저주를 통해서 그 심판 가운데 내가 여기서 구원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것이 시작이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에 대한 완성은 우리가 함께 같이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함께 살려내고 함께 생명을 품어내는 그런 구원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로부터 요단강까지 우리의 삶을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에서 가져온 길갈의 12개의 돌의 의미는요, 다 이루지 못한 홍해의 기적을 요단강에서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죽음이 아니라 생명, 저주가 아니라 살림과 축복으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애국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렸고요, 마지막 재앙은 여러분 죽음의 재앙이죠.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죠. 물설주와 문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의 영이 너희들을 뛰어넘을 것이다. 패스오버, 유월절을 그때 저희들이 얘기하죠. 그러나 그 죽음의 영이 그 나라를 지배하는 왕일지라도, 그 나라의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의 아들일지라도 상관없이 죽음의 영이 그곳에 들어가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 가운데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던 그 백성들은요, 그 땅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괄시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땐 그 믿음과 그 순종 가운데 죽음의 영은 지나갔지만, 그 땅에 가장 힘이 세고 지배하는 자들은요, 그 주님의 심판 가운데 모두 그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라고 의심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공정성,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서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당시 심판은요, 원래 힘없고 능력 없고 배경 없고 지배 당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것이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그런 지배자와 힘을 가진 자들이 법이 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창조한 모든 존재는 평등하다, 하나님 아래에 누가 누구를 억압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세상 누구에게도 적용됩니다. 애굽의 신처럼 모셨던 바로왕의 아들도 그 심판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죠. 그러나 하나 더 그것을 강렬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홍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 후에 바로의 허락을 받고 광야로 나갑니다. 출애굽하지요. 출애굽의 이유는요, 이제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제사를 드리겠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완악한 바로왕은 자신이 노예로 삼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이 자기가 허락해주고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들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중무장한 애굽의 병사들이 그곳에 쳐들어가죠. 그들을 붙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가족이 함께 나왔고요, 나그네도 같이 갔고요, 거기에 가축들도 같이 데려갔다고 증거합니다. 그들은 싸우러 나간 것이 아니고요, 무기 하나 들고 온 것이 없습니다. 그저 광야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가서 제사 드리려고 나왔지요. 그런데 뒤에서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옵니다. 도망가고 또 도망가는데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와 바람을 통해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십니다. 그런데 애굽의 병사들이 바짝 쫓아오죠. 그 홍해까지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건너게 하시고 다시 홍해 물을 흐르게 하셔서 그곳에 따라왔던 애굽의 모든 병사들을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홍해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건은 애굽 병사들을 수장시켜 죽는 것을 통해서, 모두 수장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곧 홍해의 기적은요, 죽음과 저주를 통해 얻어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요단강의 기적과 구원은 홍해 기적과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누구 하나 죽게 하거나 저주를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홍해의 구원과 심판에서 나타나는 미완성된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요단강 아래 있던 12개의 돌을 가지고 나오도록 말씀하시죠. 바로 그 요단강 아래 있는 12개의 돌을 통해서 무엇을 그 후손들에게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일까? 그것은 이제 구원은 죽음과 저주가 아니라 생명과 살림, 긍휼과 자비,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단강이 물이 끊어지는, 그래서 그 반대편은 다 물이 마르게 되는 기적 속에서 누구 하나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강물 속에 평생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둡고 그늘진 깊은 물 속에 영원히 있어야 했던 12개의 돌을 가지고 나와서 빛을 보게 하고 새로운 자리에 그 돌을 세우지요. 그 이유는요, 이제 구원은 죽음과 저주의 반대편, 그 홍해 물 속에 수장된 애굽의 병사들을 보며 나는 살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라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함께 살리고 회복시키고 빛을 보고 사랑을 확증하는 것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단강의 기적과 그 기적 가운데 길갈에 세운 그 12개의 돌은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고증에 따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만든 공동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제자가 됐거나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당신의 공동체,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 삶을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던 이후로 공생의 삶을 사신 것으로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의 역사로 본다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건 세례 요한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공동체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라는 입회 절차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라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공동체에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곧 예수님은 그 공동체에서 나오셨죠. 그 증거가 성경에서 무엇인가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끊임없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왜 너희들은 세례를 안 주냐? 모든 다 공동체는 세례를 다 줘야 되는데 너 예수를 따르는 너희들은 왜 세례를 안 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냐라고 얘기하죠. 그 이유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만든 그 공동체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죠. 어찌되었든 그렇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 그리고 공동체 일원으로 오래 있지 않으셨고요, 곧 독자적인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십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홍해 사건, 곧 복음의 시작의 사건이었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한 것은 곧 요단강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운 것처럼 그 복음의 완성을 이루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요, 구원의 방해가 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아주 강한 욕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매우 강하게 냉철하게 비판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가 나지 않을 것 같은 아주 냉정함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심판도 곧 누군가 잘못되면 그들을 처단해 버려야 할 것 같은 심판을 얘기하는 자였죠. 예수님도 그곳에서 세례 요한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그 일을 시작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차갑고 냉정하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비판만 가득한, 정죄만 가득한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이룰 수 없음을 깨달으시고요, 예수님은 곧 그곳을 벗어나 독자적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따로 하시죠.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했던 곳은 사막과 광야였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운 요단강,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곳엔 나무 하나 없습니다. 메마른 땅이고요,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니 더욱더 차가워지죠. 메말라지죠.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정죄와 심판의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가 그 메마른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갑니다. 거기엔 성전에 가려면 한참 있다 가야 되는 먼 거리입니다. 하지만 갈릴리는요, 물도 있고 나무도 있습니다. 사람도 있고 인정도 있는 곳, 가난하게 살지만 복음과 사랑을 듣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죠. 가장 먼저 전했던 상상보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복수하지 말라. 오른밤을 맞거든 왼밤을 대라. 속옷을 가져가면 겉옷을 줘라.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라. 말씀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그런 가르침으로 예수님은 비판과 정죄를 통한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례 요한을 떠나 사랑과 긍휼, 은혜와 용서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써 참된 복음의 완성을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요단강 밑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은요, 홍해에서 시작한 구원의 역사가 미완성이었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제 죽음과 저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마음 늘 편하게 사는 그런 구원이 아닌 생명과 살림, 부활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완성임을 깨닫는 상징이 바로 12개 길갈에 세운 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돌들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함께 나눴던 말씀대로 하나님은 죽음과 저주가 아니라 생명과 살림으로 구원을 완성하길 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속에 요단강에서 가져온 길갈의 12개의 돌들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혹시 그 홍해에서 받았던 구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 아래에 수장된 애굽의 병사들을 보면서 다행이다, 난 구원받았다 라는 생각이 여러분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제 구원의 완성은요,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을 보고 우리가 함께 구원받는 자, 우리가 같이 생명을 얻는 자, 우리가 모두 천국을 꿈꾸는 자가 되자라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이 성전에 죄인들이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죄인들이 이곳에 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베푸심에 회개하고 자복하며 변화된 자로 채워질 때 한국교회가 부흥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저 용서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말하는 분들이 도저히 들어오기 힘든 크리스찬 중심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찬 중심의 교회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짓밟고 그들의 죽음을 보고 구원받았다, 위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가고자 하는 구원을 이루는 교회.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시라 저는 믿습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꿈꾸는 신앙을 살아내고 복음의 완성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복음과 기적이 필요한 시대에 진정한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주시고 완성케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고 거침없이 오직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저희들의 구원이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의 아픔 가운데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리고 생명을 얻는 것 가운데 구원을 깨닫고 완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에 결단하여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가운데 우리 시선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들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할 때 예산의 주인 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 삶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에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그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과 함께 살리기를 하시고 이번에 완성을 보게 하시고 그를 통해 우리와 함께 같이 저희들을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시라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 안에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성취하시고 완성케 하실 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 축복하고 감사를 나누는 그곳 가운데 함께 잘 살아 같이 천국에 가는 것이 주의 복음임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길갈에 12돌이 세워진 것을 늘 바라보며 참된 구원의 완성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 저희들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마음의 상처로, 깨어진 가정과 관계 때문에, 직장과 일터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 앞에 눈물로 이 예배의 시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그러나 주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오순절날 그 성령의 임재가 그들의 입술을 가르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그들의 육신까지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그 2000년 전 오순절 임했던 성령이 한 주 우리와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죽음과 저주가 아닌 생명과 살림, 긍휼과 자비, 사랑과 은혜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범사에 함께 잘 되고 다 같이 천국의 삶을 이루어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성경 보급 사역에 충성을 다하는 한국기도원협회와 그 모든 이들, 그리고 주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연동교회, 그리고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